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창 몸이 아팠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 자신이 이 극심한 병의 공포와 또 이 병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었죠. 몸부림쳤었는데, 근데 제가 이 병을 경험하면서 신앙적인 유익을 참 많이 얻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 병을 이겨내 가는 과정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정말 큰 복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나를 버리는 훈련들을 시키시더라고요. 나를 버리는 훈련들. 이게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심리적인 그 경향이 자꾸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가려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장소로부터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러고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심리적인 작용을 보니까 계속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장소인데 계속 이 장소는 내가 여기서 아프면 이제 곧 죽을 거다. 여기서 계속 있다 보면 내가 정말 극심한 고통에 더 시달릴 거다.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진짜 죽게 될지 않을까. 막 이런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이 꽉 가득 찬 이제 버스 아니라 전철안, 택시 안에 있어도 꽉 막히는 성수대교 같은 데를 지나갈 때만 좀 극심한 공포가 나. 남산 3호 터널, 1호 터널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들어가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나중에 제가 신앙을 갖고서 어떤 도전을 했냐면, 그래, 죽으면 죽어봐라 라는 그런 어떤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자꾸 집중하면 할수록 내 몸이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고 막 몸이 올감해지고 막 어깨가 긴장이 되고 뻣뻣해지고 목에 뻣뻣해지면 그 자체가 내 안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이 나의 호흡을 일종의 어느 정도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과호흡이 돼. 과호흡이 뭔지 아세요? 호흡을 많이 해서, 너무 호흡을 많이 해서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그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머릿속으로 일정 이상 들어가게 돼서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막 내가 넘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그 호흡을 보면 과호흡을 해요. 막 호흡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별거 아닌데 자꾸만 내가 몸을 긴장시키고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 너 죽으면 되잖아. 어차피 너 죽으면 나한테로 올 거 아니냐. 제 안에서 막 그런 이제 감동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래 해서 죽자 그냥. 나를 그냥 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냥 죽자 막 울면서 제가 울면서
그때 버스가 아닌데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죠?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너무 가득 찬 데에서 바깥 보느라 정신없는데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런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참 몸도 이러고 마음도 이러고 참 나는 정말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래 아예 죽이십시오. 그러고서 내 자신이 마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싶은 욕심 자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희한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내 갑자기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뭐 나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서늘해지더니 내 몸에 가득 찬 긴장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저한테는 이제 무엇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냐면, 아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결국 이걸 통해서 나한테 훈련시키는 게 나라는 존재의 생존, 나라는 존재의 생명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향하여 가는 것들이 계속 내 삶에서 훈련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이후로 이제 조금 몸이 나아지고 이제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그 기억이 제 안에서 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 이제 부목사, 또 이제 미국 가면서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치열한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다시 제 안에 뭐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점점 사라지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스케줄과 일정표를 본 수첩이 있어요, 저한테. 이 수첩을 보면서 많은 주변 목회자들이 막 혀를 내둘렀는데, 한 두 페이지에 이제 일주일치의 이제 카렌다를 조그만 수첩에 적어 놨는데, 항상 저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부터 무슨 일을 할지를 빼곡하게 적잖아요. 그럼 보통 30분 단위, 1시간 단위 일정을 적어. 어떤 날은 막 일정이 막 15개씩, 20개씩 돼요. 그럼 그걸 이제 하면서 거다가 이제 빨간 펜 치고 파란 펜 치고 안 되면 또 다시 연기하고, 그냥 그 수첩에 줄 치는 재미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저에 대해서 집중하겠어요. 이걸 하나 하고 성취감 느끼고, 이런 걸 하고 제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또 이게 뭐 안 되면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또다시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미국의 신학교를 다시 1년 동안 들어가서 안식을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식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근원적인 것부터였어요. 내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뭐랄까 사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직업적인 어떤 목회자로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 길은 무엇입니까? 내 길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너는 너의 길을 물어보냐는 거죠. 너의 길을 물어보냐. 너의 길을 물어보냐. 너는 왜 나의 길을 묻지 않느냐라는 질문.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서북교회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2, 3년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어떤 조건도 어떤 간구도 없는 거예요. 백지로 그분이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너무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세우고 싶은, 중심에 세우고 싶은 질문은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 36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도 요번에 한 번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정말 영광스러운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가 하늘로 떠나는 승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뭘 물어봤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정말로 우리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멍청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성령의 임재,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그들의 중심에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즉, 내가 나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보는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바로 제자들은 그 안에 세워놓기 시작했고, 결국 그러한 인생의 중심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항상 묻는 질문이 뭐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걸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되고 싶은데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항상 어떤 질문이요? 중심적인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당장 몸이 아프면 우리는 항상 엎어져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픈데 그 자리에 딱 엎어지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를 성경에서 요구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우선적이고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신앙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달라고 요청하고 그분께 받고 대신 대가로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의 그 어긋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초에 아담을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그 지극한 복 가운데 살았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장이나 놀이터에 아장아장 걷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세요. 엄마한테 와서 나 엄마 오늘 전시회 뭐 사줘, 저녁에 뭐 사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게 당연해요. 왜? 부모가 밥을 해줘야, 부모가 돈을 줘야, 뭘 해줘야 그 애들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른하고 다른 게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는 곳엔 자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크면 중고등학교 가면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즉 그때부터는 애들이 어떤 식이죠? 이제 내가 컸다, 난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니까 머리가 크니까 어디 따라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달라요. 자꾸 엄마한테 뭐 달라, 뭐 해달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자고 하면 가요. 즉 부모가 인도하는 그 길이 자기의 길인지 그때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소년기 되면 마치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냐, 이젠 나의 길을 하라는. 전 그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아담 때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길이 내 길이야. 그게 맞아요. 그냥 그게 마땅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한 적 없고 다른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갑자기 아니지, 난 나의 길이 있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야 할 길, 즉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타락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거듭되는 갈등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싶지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고자 한다. 전 시편 23편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말씀입니다. 그 1절부터가 신앙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 먼저 뭐죠? 여호와는 나의 이거죠. 내가 그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길을 가고자 하신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이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인생이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요새 무엇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이 많네요. 아주 해결될 게 많네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3번째잖아요. 몰랐다고요? 괜히 얘기했나? 처음에 런던 한인 일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저의 질문은 제 나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무언가 이루어 보고 싶고 성취해 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에 와서 저 서쪽하고 여기서 섬길 때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거대로 가려고 하는 게 희미해지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내년에 표도 세움으로 세우고 10개년 계획도 세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무슨 그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앞부분에 대한 것 정도는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해보자라는 거죠. 사실 무엇이 되고자 어떠한 모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어요. 어떤 자는 그렇게 목사님 무슨 청사진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블루프린트 청사진 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발 앞에 등불이에요. 그저 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앞을 밝혀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한 걸음을 그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내디딜 뿐이죠. 다만 그러한 표와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나마 그 길조차도 좀 더 분명하게 열심히 가보자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단합이지. 우리 안에 진짜 앞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공사장에 가보면 좀 더 큰 공사장들은 마치 이 건물이 나중에 지어지면 어떤 모습일지를 막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초점은 외형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라. 이 복잡다단하고 이 타락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을 설복하고 이걸 다듬으며 가면서 가야 할 길이라 여기에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마음들 계속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꿔가실 수 있어요. 마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10년은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 길을 바꿔가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물어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먼저 그걸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내가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게 먼저 우리가 물어볼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일상에 오늘 내가 만나고 당장 무엇을 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의 정도의 질문인 거지. 마치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으니까, 무엇이 되고 싶으니까 이 길을 내가 가고 싶다라고 묻는 건 더 이상 이제 안 통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은 천상의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1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시냐의 베드로의 질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길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집을 구해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근심하지 말라. 그지? 나중에 너희가 이 길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나 당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우리는 이걸 알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 길은 이 땅에서의 일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한 평 더 늘려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와서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지기를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 우리가 정말로 가야만 하는 길은 바로 천국을 향한 그 길인데 그걸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지?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통해서 근심.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오는데 입맛이 참 오늘은 정말 아리까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국수가 땡기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볶음밥이 땡기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막 햄버거가 땡기는 날이 있어요. 그럼 아침부터 그가 땡기는 대로 가요. 근데 오늘 아침은 그렇게 굳이 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제 뭘 먹을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오늘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새 제 질문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내가 진짜 천국으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은 내가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며 그 땅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이 나를 지금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그 간절함은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뭘 먹는지가 그렇게 힘이 든 게 아니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그렇게 힘이 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하여 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곳에 인도하겠냐? 연말에요, 교회를 이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의 일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 안에 답답한 게 그거예요. 답답한 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인데 이거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갑론을박이 있고 다 다양한 생각들이 많은데, 전 그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정말 성도들에게 있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질문이 들어오면요,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크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겨갈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저를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가장 중심적인 질문을 하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질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뭐 한다고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뇌경색을 이제 당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만 잘 나았어요. 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겁이 나시는 거예요. 뇌혈관이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 그냥 가끔 가갖고 이제 만나보면 그런 겁을 내지 말라.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이 아니 어머니만 그러냐? 멀쩡한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뇌 졸주까지 오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병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냥 일주일 먼저 병원을 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의사가 갑자기 날 부른대. 최 목사 나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뭐 중요해요. 그 사이에 검사도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본 것도 아닌데 딱 보면 그냥 일정만 조정한 건데,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시는 거죠. 겁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 안에 본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여전히 지금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알아들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 길에 대한 질문이 분명하세요?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은 안 물어봐도 된다고요? 금세예요, 금세. 그리고 지금부터 그 질문이 잡혀야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그 질문을 향하여 나아가지. 지금도 그 질문이 나타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더 연약해지는데 언제 그 질문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이 질문이 이미 나타나야 돼요. 옛 삶이 죽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나는 하늘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산다. 다만 이 땅에서 사는 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는 걸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를 못하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처음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분명한 질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하게 흔들리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사느냐?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저도 은퇴하고 나서 70 이상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 아내도 가끔 저하고 얘기해요. 근데 저 아내와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생각해갖고 답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가서 고통을 당하면 그것도 내 인생이고 그때 가서 불편하면 그것도 제 인생이고, 그러나 그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저는 가겠다. 그게 제 안의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질문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게 우리의 마땅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얻고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귀 기울여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를 항상 묻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 길이에요. 그 길이 내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온전한 진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질문이 나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인지요? 깊이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하고 있다면 빨리 그 질문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그 길, 가야만 할 그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으로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바뀌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 복잡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여러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목자 되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새롭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단 집사님, 기경묵 형제, 우리 김광면 집사님, 하나님 이 세 분의 이름만 주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아픈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포기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길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베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정말로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찌 한치 앞을 그릴 수 있고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들이 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기쁘게 천국의 잔치로 항상 예배함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김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나눔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나가고 절차를 밟아가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 앞에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바뀌기를,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항상 얻어가며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